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마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에 필요한 주옥 같은 진리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랬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견원지간이었어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냥 현실적인 삶에 적응해가지고 당시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 그만이다, 그러다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악한 일에는 서로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통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시험하기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우리들이 먹던 그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던 만나를 당신이 또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겠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특별히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남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15장에서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이런 표적을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런 표적을 봤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존경하고 그 예수님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는 안 돼. 정말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우리 과거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우리로 한번 먹여줘 봐요.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젖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것들아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사실 이 일기예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일기예보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그 날씨, 다음날 내일 날씨가 맑을 것이냐 굳을 것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죠? 노을, 저녁 노을을 보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노을이 참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또 저녁 노을이 붉고 구름이 끼면은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분별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아마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씨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수많은 막 귀신들 또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쫓아내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그래서 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그 표적으로 알려줬잖아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미 그런 표적을 많이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더 큰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란 헬란 말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요 그 방언도 일종의 세멘이었잖아요. 표적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표적이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사인이라는 사인.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주장을 확신케 하고 증명해 주는 특징, 이걸 세메이온, 이걸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확증해 주는 세메이온, 그 표적으로 인정하고 당신 말대로 우리의 악한 삶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거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긴 해야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표적을 봐야 돼. 뭔가 분명한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분명한 사인을 저들이 봐야 그때 비로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반드시 구하는 게 뭐냐? 표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짓을 그만두겠다는 심보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짓은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악을 즐기던 삶을 그만두고 회개할 거야, 이런 심리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면요 반드시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하던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들 자신이 행하던 그 악한 짓을 그만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만 안 둡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한 짓은 계속하면서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을 요구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잖아요. 너 요나 일로 와. 저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질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깊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 다시 너 요나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 왜 다시스로 가 너? 빨리 니느웨로 가.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제 마하지 못해서 니느웨 가 가지고 개떡같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분명한 사인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 답답하고 비통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날씨가 어떻다는 것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려고 하질 않아요. 꼭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날씨를 분별하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날씨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천배, 만배, 수천만 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근데 이상하게도 날씨는 분별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으면서도 시대를 분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려주는 사인들이 넘쳐나고 있건만 전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넘쳐나는데 그런 뉴스를 날마다 들으면서도 전혀 자신을 돌아볼 생각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못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미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지요? 이미 5명 중에 1명이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천만이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환자들이에요. 이미 또 환자입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내버려두면 이거 심각한 병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식단이 오염되고 있고 잘못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라 마셔라 그냥. 또 이미 10명 중 3명 내지 4명은 암에 걸립니다. 이미 걸리고 있어요 지금. 10명 중에 여러분 10명이면요 3명 중에 4명은 암 환자입니다 이미. 그런 뉴스를 날마다 들어요.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히 세상 탐욕에 그냥 열중하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체르노빌에 준하는 사고가 터졌다, 그런 뉴스 들었지요? 그런 뉴스를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이제 전부 불감증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러시아 장상이 소련에 요즘에는 어떤 나라죠? 그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체르노빌 그 사고가 터졌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남한에서 핵발전소 한 개라도 터지면은 거의 남한에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저 땅덩이라도 넓지.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거기 핵발전소가 터져봐요.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터지면은 여러분 전부 다 이민 가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 마피아들은 건재합니다. 온갖 정교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뭐 전혀 그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이고 핵발전소 계속 돌려야지. 그러면서 그냥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인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를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려버릴 무시무시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시대인지 아무리 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질 문명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물질 문명에 희희낙낙하는 이런 삶을 돌이켜야 돼요.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무리 외쳐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지요.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아닙니까? 누룩을 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이 이제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지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만 퍼져가지고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자연스럽게 빵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에 조쳐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죠.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답답했겠다. 예? 지금 공생에 거의 마칠 쯤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가져주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꾸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곡해하고. 정말 예수님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죠 말이죠.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도대체 교회가 뭐 때문에 나오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만나 친교하고 교제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왔으면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예요. 그래서 교제하되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런 교제를 원한다면요, 뭐 굳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중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의외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겠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성경 강조 한번 하면 목이 터져요. 사실입니다. 목이 쉬어버리고 이 혀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해야 할 일이다. 이 시대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거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세상 문제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그래야 믿겠다고 그러고 그래야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닮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드릴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은 백두산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뭐 성산으로 여길 정도로 큰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그 헐몬산에 가보면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조금씩 신압으로 녹은 이 차디찬 물이 흘러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요 수량이 풍부해요. 그 땅이 넓고 기름졌습니다. 농산물 뭐 풍부했죠. 그 가나안 지방은 이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요 거의. 그런데 이 가이사르 빌립보만큼은 수량이 풍부해요.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땅이 비옥하고 농산물이 풍부했단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지요. 그 공생에 마칠 즈음에 제자들 다 데리고 그 가이사르 빌립보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훈련 다 마치고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4년 대학 4학년 딱 마치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졸업여행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물 좋고 농산물 풍부한 그곳으로 이제 졸업여행을 가신 거지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소문을 들었겠지요. 뭐 예수님이 굉장한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에요.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 아니면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제자들이 답변을 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기 15절에 자 그렇다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대답할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을 읽어보면 돼요.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냥 야 내가 제자 훈련 잘했구나. 그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지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기는 한데 사실은 베드로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구절이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도 곤란하지만은 또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습니다 이러는 것도 곤란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그냥 안 믿어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일수록요 믿습니다 그냥 쌍시옷이 그냥 10개가 붙여도 그냥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이거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믿어진다고 또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팽개치면 되겠어요? 아니죠. 더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려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믿어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치워버리면 안 되고 안 믿어질수록 더 집중해서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진솔하게 읽게 되고 알게 되면요, 반드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했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은 많은 왕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고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어킹이 아니라 더킹이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다 하는 이런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속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다가 궁극적으로 이 종말의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왕 노릇 하실 분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가득 찰 때 우리 들고 부른 사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실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선요, 카더라 통신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카더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카더라, 우리 선생님이 그렇다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로 듣는 풍어를 읊는 수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배워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금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베드로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부터 들어오죠? 우리 안으로?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이 과정, 그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오죠. 귀로 와서 이게 어디로 가요? 우리 머리로 가요. 이성이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들어온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감정, 하트,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육신이 돼야 돼.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귀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내려온 그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짜 깊이 만나야 돼. 그러면 거기서요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뜨거운 열이 생겨요. 그냥 뜨거운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부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 육신이 될 때 거기서 아버지 독생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신비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헬란 말로 페트로에서 왔어요. 페트로.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죠. 시몬.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야.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라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암석,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로라는 말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페트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이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 열쇠까지 소유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교회 교인 명부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은요 천국의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건강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천국 열쇠까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누리는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요 판검사에게도 없어요. 대법원장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재벌에게도 이런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부러워하잖아요. 안 부러워합니까? 재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건강한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찮아 보여도 그런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그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실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려는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제서야 그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셨던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을, 그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으로 우쭐해진 베드로가요, 금방 예수의 말씀을 그냥 가로막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아니 방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는? 그런 소리 마십시오. 이러면서요,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의 얼굴, 안색이 갑자기 달라지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던 그 입에서 책망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줄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던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썩 내 뒤로 몰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소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신앙은요 사탄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사람을 위하는 척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그 인생은 이제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것아 저 선악과 따 먹어 보라니까, 이렇게 사탄이 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자신들을 위하는 말이겠어요.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탄의 말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그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위합니까? 지금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 그 베드로의 말은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달콤한 사탄의 속삭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수 중의 정수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고 가짜고, 그것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불과한 것이.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는 표적이 되는 세미아연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고난이 십자가니 뭐 그런 험한 얘기 그만두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 들려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목사들에게도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세상 부귀 영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다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그저 오직 세상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 괴악한 가르침들이, 이 괴악한 누룩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편만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오직 세상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참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고 예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 신앙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똑같은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농부가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농사 짓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이웃을 건강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으로 농사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농부는요, 지금 목회자나 선교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녀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출세를 위해서 양육한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녀를 키우겠다는 자세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목회자가 단지 목회 성공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듯이 목회를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불철주야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많은 성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일념으로 목회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고통과 희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굉장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굉장한 하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져요.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고 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괴악한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신앙인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